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간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야,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그때가 언제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라고 합니다. 급할 때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장실 심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을 사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마음이 흔들리죠. 그것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히 여름이라 휴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즐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죠. 나만 휴가 못 가는 게 아니야?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덜컥 소외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누림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플 때는 자기만 아픈 것만 같고 자기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 재미에 빠져서 나름 재미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분들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풍요롭게 여유롭게 누렸던 사람들은요. 영적인 깨어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광야 같고 버겁고 지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젖먹이를 둔 어미가 혹이라도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그들의 그 삶은요, 광야지요. 가나안이 아니라 여전히 거칠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광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가나안으로 풍성하게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모래밭에서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그렇게 힘든 물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모든 것이 결핍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인생에 무더운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많지요. 나는 이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이렇게 버겁게 일해야 되는가? 내 삶에 누림이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인간에게는 수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르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40년 동안 문자 그대로 해석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광야에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그곳에서 여차하면 위험할까 다칠까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발 부디 남들과 비교해서 작아지지 말라는 것이죠. 쪼그라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화려함보다 누림보다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궈 나가는 그러한 땀방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버티다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것은 삶이 편해진다고 해서 즐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소유가 풍요로울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 원망하며 떠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삶이 살만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더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평가하냐? 없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있을 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내는 그것은요, 예배자만이 가능해요. 이것은 예배이자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덥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그럴 때 그 억울함을 삼키고 지금의 광야를 이겨낼 소망과 새 힘이 생깁니다. 내 삶이 풍요롭습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윗이 알죠?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울 때, 남들은 적장에 가고 있을 때 본인은 여유롭게 휴가하며 즐길 때 여러분 어둠이 틈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성, 도성, 재성이 있습니다. 남의 것이 보암직합니다.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정상적인 길이 아닌 외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툭툭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정상길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그나마 회복되어서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존중받으며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어. 좋은 아빠였어. 좋은 엄마였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을 때, 물건이 있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가치 있는 내 속에서 크든 작든 가나안의 누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강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설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워져야지 늙어서 추해지면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강야를 걸어가든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지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아멘.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땀방울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나의 인내를 기억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를 절제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내 탕자가, 내 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주님을 잊지 않으리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므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어려울 때보다도 가장 부유해질 때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넉넉할 때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것이 1순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늘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아저씨들과 위정자들과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